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나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조금의 오차나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또한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 나타나도록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이끄시고 통제하십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의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고 골고다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놓으신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절박한 기도에도 침묵하셨던 분명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조각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합력하셔서 결국 원하시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로 불변합니다. 조금의 오류도 없이 무한한 지혜로 계획되고 작정된 일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계획에 따라 조성이 된 모든 상황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 또 보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재고되어야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참된 지혜는 늘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내가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뜻을 이루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도 서러웠을 요셉이 또 다른 서러움과 또 다른 수치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에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의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삶은 궁핍해지고 영혼은 메말라가면서 내일의 소망도 없이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억하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허락하신 사건 사고를 포함한 모든 상황은 결국 다 선이 되고 결국 다 복이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건과 사고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상황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로 돌아간 듯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라는 꿈마저 꿀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빈 마음, 빈 몸일 정도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왕과 함께 이역만리 바빌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 살았지만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저버린 뒤였습니다. 기쁨보다는 삶의 고역이, 삶의 소망보다는 이미 그 삶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아이들을 보면서 이역만리 타향에서 낯설음이 그들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믿고 따르고 숨기는 너희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면서 그들을 마구 조롱까지 했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사와 메대를 통해 바벨론을 치시고 그때 재난의 위기 속에서 탈출을 꾀하던 도망자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귀족들은 서로 먼저 도망치기 위해 배에 오르기를 경쟁하며 아우성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경된 유대 백성들을 정인으로 세울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본절에서 그들을 얽매는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 애굽을 멸하신 일을 능가하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착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던 그들에게 왜 병적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창조자요, 구속자요, 거룩한 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단한 싸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현듯 나 혼자서 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책임은 많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은 보이지 않는 척박한 그런 삶의 환경에서 결국 나 혼자임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 혼자겠습니까? 정말 나 혼자 외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하나님의 관심밖에 날 수 없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떻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에 붙들리면 후회하는 삶을, 좋은 것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어떻게 붙들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된 상황에 갇혀 있다면 이미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다시 힘을 다해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지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소망하지만 정작 그들이 행복한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마치 바빌론의 포로된 상황을 그들 인생의 최종 종착지로 여기는 것처럼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 형질, 내 모든 조직이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날 다 보시고 아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내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조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스스로 조성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단 좋을 거야. 내일은 반드시 좋을 거야. 어떻게라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반드시 해뜰 날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바벨론에서 개 취급을 받으며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값비싼 사치였을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죄, 내 잘못, 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특별한 잘못과 이유도 없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든지 주어진 상황 자체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거치는 것이 나로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상황을 구성하는 모든 조각, 모자이크를 맞추시면서 결국 선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15절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창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서민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일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는 상황, 즉 또 다른 창조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빠져나갈 출구가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제 들어온 입구마저 완전히 막혀버렸다. 이제 내 인생에 낙이 없다. 내 인생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라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조성하시고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6절에 보니까 오래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출애굽의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었지요. 또 17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로 물리쳐 주신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나라를 빼앗기고 또 종으로 끌려와 종살이하던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버리지만도 못한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저들을 구원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황 탓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어진 상황 탓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기적 같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살다 보면
무료하게 되풀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마치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로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시고 통제하시는 내 삶에 우연이 없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나갈 뿐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성도는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같은 현실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축복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히 직면하는 상황마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조성해 놓으신 상황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뜻,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목적하신 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작정하셨습니다. 때때로 내 삶을 삼켜버리는 집체 많은 파도가 덮치는 상황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관리, 통제하십니다. 그럼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도 다 포기하고 싶어도 멈추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방식이 떠오르지 않을지라도 시간만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바벨론에 포로된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내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는 인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은 약 1000년도 더 지난 까마득한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과거의 족쇄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그만두지 말아야 했었는데, 항상 안타까운 과거의 상황을 재생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면서 뒷북을 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발목이 잡히면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오늘의 길, 새 길을 걸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위해 조성하시는 상황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과거에 집착하였습니다. 옛것을 붙잡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야 말았던 사람이 롯의 아내였습니다. 지나가버린 인생의 홍해 앞에서 아직도 삶을 비관하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나가버린 바벨론에 묶여 아직도 삶을 비관하며 절망 가운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붙들어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사십시오. 아직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원망과 불평과 나쁜 기억들을 이제 정리해 내십시오. 그 생각들, 그 기억들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심취했던 이스라엘을 삶 가운데 털어버릴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조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내일에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방을 꿈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새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나타낼 일입니다. 이제까지 준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지게 되는 새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일 뿐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일 뿐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일일 뿐 좋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분명 복 중의 복입니다. 20절입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되 온전히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게을러서 내가 내 믿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그 처음과 끝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나에게 하시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성하시고 새 일을 행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같은 현실일지라도 나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홀로 걷는 듯한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결국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종노릇하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살 소망은 그냥 살고 싶은 소망마저 완전히 끊겨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떠밀려 살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21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불러야 하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불러야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찬송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기다렸던 그 기간도,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도 감옥에서 보내었던 2년의 세월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10년의 세월도, 베드로가 주님을 기다리기까지 업으로 돌아와 헛땅을 쳤던 그날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길면 길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자 큰 오판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던 상황은 오히려 나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상황에 갇혀 있습니까?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에서는 높은 돌산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내 죄, 내 잘못,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자초한 어려움일지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내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특별한 이유나 잘못도 없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나로 통해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따르다가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다면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자요, 창조자요, 거룩한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일을 보이시고 새 일을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통제하시는 새 일은 이전에 분명 없었던 일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새 역사입니다. 가난한 자리에서 부하게 하시는 새 역사입니다. 궁핍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옮기시는 새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새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떠넘기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실 주를 따라갑시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리석고 게을러서 내가 내 믿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 그 처음과 끝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상황,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금의 그 상황이 바벨론의 참혹한 상황일지라도 나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결국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다면 그 상황이 나에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그 상황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자요 창조자요 거룩한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